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217면 되겠습니다. 217면.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받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 이스라엘 모든 아멘. 흔히 우리가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왜 성도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우리가 받았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날마다 행진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간다고요?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 땅은 좋아. 정말 땅은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도 아주 거대한 우리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들이 다 살고 있고 또 어떤 자손들은 안악 자손인데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메뚜기처럼 봤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어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 울었다. 왜?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신 적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함께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야.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 된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가서 취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해요. 지금 당장 주시는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못 누려요.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뭘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믿음 생활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믿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축복을 왜 못 누렸을까요? 그릇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못 누려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어주시겠다는데 못 받은 거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울고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언제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이 그런 거야.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 말씀,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다 해도 그러니까 금방 받을 걸 갖다가 못 받은 거야. 40년간을 딜레이 했네.
40년간을 하나님이 왜 딜레이 하셨을까요? 왜 지체하게 하셨을까요? 왜 지연하게 하셨을까요? 왜 미루셨을까요? 그 40년의 의미는 뭘까요?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왜 40년 후에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총을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지연시켰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지연시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분명히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나온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왜 못 받냔 말이에요. 늘 왜 고만고만한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왜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한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있잖아요.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그거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그릇이 없으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비를 담을 만한 댐이나 저수지가 없으면 그 빗물은요,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댐과 저수지를 왜 만듭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농사도 짓고 해서 여러분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수도 얻고. 근데 준비를 안 하니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도 주르르 흘러가는 거예요. 새버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그걸 못 받아요. 그 복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릇 준비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그 눈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아니 가면 주시는 건데 40년 고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말년 80, 90, 100이 돼가지고 그때 조금 빛을 본다, 뭐 그런 삶을 꼭 굳이 살아야 됩니까? 이왕 주시는 거 지금부터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도 자꾸 새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어쨌는데요? 지금 축복 주고 있는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축복을 담고 있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원망이 왜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불평이 왜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지. 줄줄줄 새는 거예요. 줄줄줄. 이 무슨 말이냐면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매달. 1,000만 원 주면 뭐예요? 새는 게 1,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냐고. 누가 마이너스를 시켰습니까? 누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더 나아가서요. 원망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자. 야, 지도자 바꾸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세상이 더 좋더라. 야, 옛날 안 믿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꼭. 안 믿을 때가 낫다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태도,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릇이 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릇이 크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량이 크다. 뭔가 스케일이 크다. 야, 생각하는 바가 다르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남다른 모습들이 있고 뭔가 남다른 삶이 있어요. 그걸 그릇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릇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음에도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서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뭐 작든 뚱뚱하든 빼빼하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음 그릇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주겠다. 너는 참 잘생겼고 연예인처럼 생겼으니까 이런 좋은 그릇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릇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고 배움이 짧고 또 아닌 말로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좀 거시기하게 자라도 내가 지금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했습니까? 야, 4년째 이하는 여기 못 들어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뭐 작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관계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비록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준비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연령과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우리를 그릇에다가 비유했어요. 야, 너 자신을 깨끗하게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다. 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아무리 좋은 것도 개밥그릇에다가 여러분 아주 좋은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좋은 거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니까 기분 나빠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밥그릇을 먹고 왜 씻습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왜 합니까? 그냥 계속 그 밥그릇에 먹지.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좋은 걸 담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릇이 다 달라요. 달라.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40년간 딜레이 했네. 그것도 감사하죠. 40년 딜레이해서 그래도 받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는 또 않네. 그러나 여러분 뭐 꼭 그렇게 딜레이하면서 받아야 됩니까? 주시는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면 뭐가 잘못될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출애굽했고 홍해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했고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경험했고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이런저런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음의 그릇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놀라운 것을 경험 많이 했다고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하고 믿음의 그릇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주여 나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나는 목사하고 주여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주여 나는 뭐 하고 나 너 몰라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의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의 신뢰의 정도가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관계가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지속되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 보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쭉 와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전혀 뭐 이렇게 딜레이,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걸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듣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성격은 이상한 것 같아.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모를 때는 야, 저 사람 고집이 세지 않나? 저 사람 좀 뭐 무섭지 않나? 하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속은 너무 깊고 너무 따뜻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놈 이렇게 해도 그게 이놈 해가지고 화로 듣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을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토기장이는요, 우리가 진흙덩이라는 말인데,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더미를 가져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이 진흙덩이, 흙덩이를 마음껏 주무르도록 맡겨놔야 거기에서 그릇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진흙더미인 우리가 못 맡기겠다고, 나 못 맡기겠다고. 어떤 그릇이 나오겠어요? 아무 그릇도 안 나오지. 유능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다 해도 서울대학병원에 아주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에 아주 권위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 몸 못 맡깁니다. 맡기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여러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여기에서 째 가지고 안에서 속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뒤집어 놓더라도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맡기느냐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겨야 돼요. 나를 이렇게 주무르든 저렇게 주무르든 결과는 좋을 거야.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 만들다 보면 풀무불 같은 큰 도가니에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면 그릇 입장에서 보면 나를 태워 죽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좋은 그릇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단 말씀만 주십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야단하기도 하고 채찍과 같기도 하고 불망망이 같지 우리를 아주 심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다 맡겨버립니다. 말씀이 단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작품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신뢰의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매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오후마다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맡기고 싶은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도 내 인생 망가지지 않은 것을 믿으니까. 더 나은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으니까. 맡기면 맡길수록 더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을 아니까. 여러분, 유능한 학원 선생이 있다고 합시다. 유능한 학원 선생은 1년에 한 100억 이상 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수입이 100억 이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데 공짜로 맡아준대.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기죠, 당연히. 그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맡기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맡기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맡기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맡기고 싶겠어요? 날마다 맡기고 싶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목사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게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연단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작품 만들듯이, 다니엘을 작품 만들듯이, 다윗을 작품 만들듯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 못 만들며 우리 자녀들 못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학원 강사 정도, 여러분 100억 정도 그런 학원 강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잘 될 텐데 겨우 뭐 어쩌다가 한 번 나오고 믿음 생활이라고. 그건 하나님 신뢰를 정말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요수아하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같이 출애굽했잖아요. 똑같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어디에 요수아와 갈렙이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목사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결국 이 말은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서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축복을 받는 지파 둘 지파가 여러분 갈렙 지파, 여호수아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이 비밀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직분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신뢰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알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다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A라는 사람이 얼렁뚱땅 하더라. 그거 닮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왜 함께 얼렁뚱땅해가 함께 여러분 불행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축복을 딜레이해야 합니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천국 가는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 사람들 잘한 거 아니야. 이거 닮지 말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어느 날,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릇 준비해 그랬어요. 동네방네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 다 준비해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릇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릇을 많이 준비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집은 흉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합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곡물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7월이 큰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안 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왜 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 고센 땅처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 별 것 없는 인생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